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원칙주의와 융통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그 일본 초등학교에서의 지진 대피 훈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교장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방송을 하자 학생들이 즉시로 창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건물이 흔들리면은 창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먼저 창문부터 여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은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나무에서 먼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제는 대피하십시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들이 평소에 숙지한 이 오카시모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카시모는 일본어에 밀지 않는다, 뛰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일본어의 첫 글자를 딴 그들의 기억할 명칭들입니다. 학생들이 대피하여서 운동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소방관들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대피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칙대로 진행하고 또한 원칙대로 그 모든 훈련들을 마쳤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교장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칙대로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칙대로 하는 것을 원칙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대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 원칙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원칙들을 꼭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말해주는 많은 원칙들 가운데서 조금은 의아하거나 조금은 가끔씩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 이상의 분들은 배웠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한테 이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은 꼭 요청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TV 보지 말아라, 영화 가지 말아라, 또한 물건 사지 말아라 등등의 이런 것들을 꼭 지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과자 같은 것들을 토요일날 미리 사놨습니다. 왜? 주일에는 못 가니까 미리 이렇게 쟁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수원아, TV 꺼라. 주일에는 TV 보는 거 아니다.
그 약간 마음속에 이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가게에 가서, 제가 그때 바나나 킥을 참 좋아했는데 제가 과자 사러 가겠다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주일에 가게를 가서 과자를 사냐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나는 과자를 먹어야 제대로 쉴 수가 있다. 그래, 난 꼭 과자를 사 먹겠다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원칙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회 안에서의 원칙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융통성 없이 교회에서 너무 원칙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숙연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강대상 위로 엄마 품을 벗어나서 막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막 뒤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성도들의 표정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모습을 기대했냐면은 그 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똑같은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60세가 넘었던 담임 목사님이 항상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하나님을 찾으러 이 앞에 나오는 걸 보니까 부모가 교육을 참 잘 시킨 것 같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빵 터집니다. 같이 웃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뛰어올 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부목사들은 도대체 뭐 하길래 아이를 똑바로 간수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에 좀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해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하수, 원칙만 있으면 중수,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고수다라는 말입니다. 원칙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원칙만 내세운 것도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건 원칙과 예외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것이 가장 멋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십니까? 아니면 예외가 있는 원칙을 주장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교회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예외는 전혀 없는 불통주의에 빠진 원칙주의자들의 모임처럼 와 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융통성과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안에서 적용시킬지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들은 한 민족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길가에서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동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원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원칙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자세하게 그 장소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화면 앞에 보이시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란 거룩한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성막에서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쳤다 폈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는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에 정착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성막을 어떻게 하라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폈다 접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장소에다가 그 성막을 펼쳐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즉 광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즉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장소에서만 장막을 펴두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신명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 높은 곳이나 아니면 푸른 나무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에 좀 신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그런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곳곳에 이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진짜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만한 곳에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장소,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그런 좋은 곳들에 있는 것들 아니면 그러한 규모가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딱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던 저런 곳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당입니다. 산에 있는 당, 즉 산의 높은 곳에서 우상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저런 산당 다 없애버리고 딱 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실로에다가 딱 장막을 세웠습니다.
내 실로에 세운 그 장막의 이름이 여기에 보시면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의 뜻은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실로에 만들어 놓은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한 회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딱 저곳 실로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 실로에 있는 회막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즉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전쟁 중에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없으니까 저 실로라는 장막의 그 유용성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법궤가 없으니 저 실로에 있는 장막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한 장소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궤를 전쟁 중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참 놀라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무엘상 9장 12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물론 저기에는 우상의 석상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소만 이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저기서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던 이때 하나님은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법궤가 없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 다윗성 안에다가 이 법궤를 두고 그것을 장막으로 감쌌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막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딱 다윗과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시면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한 장소에 모여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라였는데,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이때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주의에 빠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산당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내세워서 원칙을 안 지키면 다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지만은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외를 허락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 위에 소 제목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원칙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주의자들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율법 가운데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라라는 율법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 즉 지금의 교회 같은 곳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10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10절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따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나오는 이 질문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그 원칙을 어길 수 있는 것이냐?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이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원칙은, 이러한 예외적인 원칙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던 도중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헐벗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그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예외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은 그 원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열왕기상 3장 2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산당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소가 없으니 너희들 예배드리지 마가 아니라 산당에서라도 너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폐암으로 투병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도저히 교회를 가실 수가 없어서 댁에서 그 케이블 TV 방송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회자가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는 겁니다. 몸이 아프시더라도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지 어떻게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 어머니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지금 폐암 말기인데 거동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드시는데 아니 그 어머니를 향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힐난을 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에 전화까지 할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육체가 너무 쇠잔하여서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이라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 아니면 그 육체를 이끌고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힐난하는 그 목회자를 귀히 여기실까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산당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은 2절의 말씀과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솔로몬의 산당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될까요? 4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산당으로 갑니다. 그 산당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규모가 왕대 큰 그러한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3장 1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거기서 꿈이 깼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제물을 거기서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갖다 놓고 그 장막을 씌워놓은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장소가 없었지만은 솔로몬은 있었습니다. 솔로몬 혼자서라면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혼자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굳이 산당에 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기본에 있는 산당은 규모가 웅장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삐까뻔쩍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법궤 앞에서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산당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째 딱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웅장했고 사람 눈에 보기에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법궤 앞에서보다는 그 기본 산당에서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네, 성경은 정확하게 3장 3절에서 그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원칙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그 원칙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칙을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씩 어기기 시작하면은 내 영혼에 균열이 생깁니다. 내 영혼에 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틈으로 그 죄라는 속성이 쉽게 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드릴 수 있는 형편이니까 최대한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 틈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순간에 그 마음에 산당에 그 틈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우상신을 위한 산당을 짓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3장 3절에서 그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야, 솔로몬, 너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켰어야지. 왜 지키지 않느냐? 결국 이것이 너에게 죄의 틈을 만들었다라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만을 내세우는 원칙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예외를 용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외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외가 나의 영혼을 살리는가 혹은 죽이는가라는 그 기준에 적용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예외를 함부로 적용시켰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 죄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함부로 남에게 원칙을 적용시키고 원칙을 주장하여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지나치게 예외를 적용시켜서 나의 영혼을 또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원칙과 융통성을 신앙의 삶에서 잘 접목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타인에게 함부로 원칙이라는 것을 들이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지는 자, 그렇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예외를 적용시켜서 나의 영혼을 핍절하게 만들고 죄와 익숙한 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